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8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신호도 115번을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달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주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울을 예고하는 스사람이 싫어서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서글퍼서 유난히 싫어했던 11월. 정지된 화면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11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이 시간 다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적은 인원이나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이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민의 아픔과는 무관하게 기득권을 잡기 위해 싸우대는 이종자들과 코로나 앞에서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영업장을 닫아야만 하는 하루살이 인생도 장담 못하는 그저 연명하는 데 의미를 둔 삶의 연속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 살 길이 막막해져 나오는 한숨소리 신음소리에 눈이 뜨여야만 했는데도 미련한 저희는 애국을 못 잇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헛된 쾌락을 그리워하고 이런 기회를 틈타 명예와 재물을 잡아보려는 탐욕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의복이 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속삭이듯 기도하고 손을 잡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심지어 그런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상황까지 겪어보니 바이러스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왔습니다. 주님 손잡아주지 않으시면 당장에 쓰러질 신랄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죄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저희는 이제껏 당연하다 생각되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배가 이토록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보다 떡을 떼기에 더 열심이었던 지난날 저희들의 과오를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안달하면서 아버지의 통곡하는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바뀌는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저희는 다시 로봇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 가게문을 닫을 수조차 없어서 대출을 받아 세를 내고 있다고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탄식에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암흑 속의 터널을 얼마나 더 뚫고 가야 환한 세상이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동트는 새벽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고 하지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저희들 더욱 영적인 내실을 기하고 견고히 다져가는 숙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육적인 것에 더 치우쳤다면, 보이는 것에 더 치중했다면, 이제는 미친 듯 쌓아올린 허상의 바벨탑 다 헐어버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앞으로 복음은 더 어려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집에서 편히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몸이 편안함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저희의 영이 돌처럼 더 단단해지기 전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위태로워질지라도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암울한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에 있겠습니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오시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위는 축구 얘기라고 그러고요. 2위는 군대 이야기, 또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병사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했죠. 또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도 권면을 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사 용어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또 안에서 파고드는 이단의 문제,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당시 사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이탈을 막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려 했던 겁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을수록 변절하는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파고든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필요성도 생겼어요. 여러분, 풍랑이 만나면 오히려 단합을 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에 구멍이 뚫리면, 그래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그만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신앙의 내용 자체를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진리를 왜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은 거짓 사비요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비박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도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지 않았더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선비 같은 고상함을 가지고는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영적인 고결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쉴 때가 있어요. 소강 상태에 머물 때가 있고 또 휴전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병사냐?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좋은 병사, 강한 군사가 되는 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냥 무한정 평범한 보통의 알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썩어버리죠. 반면 어미가 그 알을 품고 부화를 하면 새끼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까?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서도 가지가 줄기에 머물러 있을 때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자신은 모세와 같지 않거든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어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40년이 이르기까지 모세의 지도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경력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다만 너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라고만 하십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7번 돌 때까지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을 때 그들은요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인생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지식에서 힘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 힘과 권위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자기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67년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시나이 반도의 주둔에 있던 유엔군을 몰아내고 일방적으로 티란 해역을 봉쇄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박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두 나라는 다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르단과 시리아가 이집트를 지지하면서 개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단지 6일 만에 아랍의 세 나라를 격파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6.1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하게 되었죠.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이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극비리에 그 최신 무기의 실체가 뭔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원인을 세 가지를 밝혔는데, 공군을 통한 제공권을 장악한 것과 국론이 서로 통일되고 일치된 것과 그리고 마지막 최신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유일신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밝힌 최신 무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 아닙니까? 마귀는 에덴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네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을 속였어요. 마귀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선악과를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선악과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귀는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이댑니다. 선악과는 사실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거짓이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로 마귀를 이겼어야 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이기는 건 진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로 그 거짓을 이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사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것 필요하고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진리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길들여진 대로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코리 델봄이라고 하는 여사가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핸들입니까? 여러분, 예비 타이어가 뭡니까? 트렁크에 두었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어가 문제 없을 때에는요, 예비 타이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핸들은 운전할 때 언제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리된범 여사는요, 기도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용하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매 순간 붙들어야 될 핸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핸들이 뭐예요?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우리가 꼭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핸들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좀 더 우리가 비춰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히브리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줘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강한 문사가 되어서 사단의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감옥에도 갇혔죠. 매도 맞았죠. 태장으로도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비롯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한승원 변호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 복음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자기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못자국이 손에 남아있을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인해 받은 고난을 내가 훈장처럼 자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즉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더욱 강한 군사가 되는 일에 유익을 줍니다.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히브리시는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들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요, 우리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고난은 정말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즐거운 건 아니지만,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배양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요, 강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이 강을 건너려면 아주 무거운 돌을 집어들고 건넌다고 그래요. 돌을, 여러분, 그냥 물센 강물을 건너는 것도 힘드는데 무거운 돌까지 들고 가기란 여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돌 때문에 내가 그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은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요, 단지 우리를 더욱더 강한 군사로 자라나게 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의 삶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비록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삶은 이미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른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완성하셨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물건을 사기로 예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10시에 여는데 사람들은 하루 전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른 새벽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주인은 빨리 문을 열고 물건을 주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은 다 준비가 됐는데, 선물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인 거예요. 왜?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물건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난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승리한 군사는 명예와 상급을 받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승리도 판결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는데 아직 전리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는 구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고난을 통해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4절 보세요.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해서 아들까지 둔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견디다 못해 자신의 고난발로 손가락을 골절을 시켰어요.
근데 집에 보내주지 않고 영창으로 보냈습니다.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군기물 파손죄라는 거예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군기물이라는 거죠. 군인은 사사로운 것을 얽매일 수 없는 자가 군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국가의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에 얽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종이 주인을 섬겨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요, 종을 책임지고 돌보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왕은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섬겨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군인 정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군인들은 남들보다 더 분명한 강인한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한 군사로 거듭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신 그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큼 추운 계절이 다가온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피조물이 주를 송축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송축하길 원합니다. 늘 범사에 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막막하기만 하고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 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것을 맛보며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져 가는 은혜의 기쁨 누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줄일지언정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로 벌써 강림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됨에 따라 예배실 좌석 20%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방수칙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좀 불편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회하고 수예배는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정상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도 다시 이제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당연히 12월 둘째 주에 있겠고 다음 주에는 기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단계를 격상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2단계로 확대할지 오늘 아마 논의가 되고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그 발표되는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좀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눔과 베품의 식탁은 신명자 권사님, 권보라 집사님 가정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그 고3 학생들은 등교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 참 많은 난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지금 이 현실인 만큼 여러분께서 이제 대면 관계라든가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도 꼭 여러분께서 꼭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그 예방수칙 안전을 여러분께서 만반에 잘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병사들도 그 저기 계급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병입니다. 병장입니다. 뭐 대위입니다. 뭐 대령입니다. 나는 한 3스타 정도 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인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뭐 3스타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그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면제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자 우리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 삶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내리시오. 위로의 성령 내리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 내리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진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